생전에 그런 비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의 그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그런 비가 내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였냐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그 우리는 그냥 뉴스로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강남에 이렇게 그 강남 한복판에 승용차가 있으면은 이 비에 잠겼는데 승용차 위로 승용차가 하나가 엎혀지고 그 위로 하나가 더 올라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세 개가 포개질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왔고 이것이 115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그런 큰 비였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 그런 비를 본 적이 제가 왜 이 서울에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그런 비가 내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였냐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지금 말을 해가지고 화가 그 문제가 되어지고 화가 되어졌던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오죠. 모 국회의원이 그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불필요한 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은 그 참담한 그 상황, 그 수해 때문에 참담한 상황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했죠.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거는 아무리 좀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정말 유치원 애들도 할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농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농담을 잘하는 사람 어떤 말로도 그거는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말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고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정죄의 말처럼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때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말을 안 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원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소설 중에 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균, 병균할 때 균. 이 균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2022년 올해죠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공기살인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공기살인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최고의 화학 참사로 불려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습기 살균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가습기 살균 사건. 이게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잘 못 봤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꽤나 심각했던 사건이더라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불거졌냐? 2012년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폐 질환으로 입원한 그 산모 4명이 죽으면서부터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94년도 이 독성 그 가습기 그런 그 살균이 가진 그것이 1994년도 처음 출시됐는데 약 1,000만 병 정도가 팔렸다 그러고요. 이 살균제 독성으로 여태까지 누적된 사람들 보니까 2만 명이 목숨을 잃고 95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그런 화학적인 그런 참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사건으로 제품의 유해성을 일찍 시험했던 그런 교수가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조모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구속되어져 가지고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자 이분이 그 구속되어졌을 적에 재판정에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실험 결과는 두 가지였다. 유해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실험 결과를 내놨는데 회사 쪽에서 그 한쪽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 나는 분명히 유해한 쪽도 얘기하고 유해하지 않은 쪽도 이렇게 그런 결과를 내놨는데 회사가 괜찮은 쪽만 선택한 것이니까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은 이제 판결은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유죄를 선고했는데 회사가 한쪽만을 선택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그것이 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그것이 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유해하다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나치 독일에게 협력했던 그런 언론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때 한 언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게 언론사가 자신들의 처벌할 때 그 변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때 그 모든 언론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죄다. 언론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은, 언론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언론인들, 침묵했던 언론인들을 처벌했던, 드고이 대통령이 그런 처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아마 이 언론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종교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시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지금 소천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이 노벨 종교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이라는 것을 수상하셨는데, 수상하시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상을 받기가 과분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상을 받느냐. 나는 신사참배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상을 받느냐 하면서 굉장히 과분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그린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한국의 뭐 곽선희 목사님을 비롯한 원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증언하시냐면은, 실제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장하기를 실제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렇다면 왜 신사참배를 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신사참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당신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생각할 때는 그것을 침묵하고 있던 그것이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신사참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들이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침묵이 죄가 될 수가 있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 너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묵하지 않고 해왔던 것처럼, 말하면서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나가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밤중의 환상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들려줬던 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울림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왜 우리는 이 침묵하지 말아야 할까?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왜 침묵하지 말아야 할까?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행적을 쫓고 있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급하게 아덴을 떠났습니다. 급하게 아덴을 떠나오느라고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왔죠. 그때 같이 동행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와 또 누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아덴에 아직 남아 있고 바울만 급하게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왔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바울 곁으로 지금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와서 이제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이 보니까는 바울은 뭐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역시나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바울에게서, 우리 지난주 여러분 말씀 제목 생각납니까? 지난주 우리 무엇에 관해서 말씀 나눈 줄 생각나요? 금요성령 집회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듯이 바울이 동역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무작정 이 동역자들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동역자들이 없다고 무작정 동역자들을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었던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비록 동역자들이 없어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도 이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에 중요시 여기는 바울이었지만은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무엇에 붙잡혀 있었다?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있었다?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동역자가 있으면 더 힘이 있겠지만은 동역자가 자리에 없어도 홀로 있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슴은 타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타들어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타들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러한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죠. 자, 이랬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하라 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아주 치욕스럽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취급이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당하다 보니까는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는 어때요? 계속 전에도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요, 모욕이요, 치욕이요. 이것뿐이니까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정말 너희들에게 다시는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내 하나님 말씀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마음 가운데 그런 다시는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지 않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9절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침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침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예레미야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아무리 치욕스럽고 모욕적이더라도 침묵하려고 하면은 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불붙는 듯해서 답답하니까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말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죠. 침묵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을. 말씀이 이미 계속해서 안에서 요동쳐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요동시켜 버리니까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감정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바울의 행적을 쫓아왔습니다. 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이 바울이 많은 곤욕을 그동안 치렀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보지만은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평안하고 순적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떠나올 때 다 어떻게 떠나왔어요? 아주 삭별의 정을 다정스럽게 나누면서 떠나왔어요. 바울 그 지역마다 떠나올 때 다 쫓겨서 그렇게 쫓겨서 바울이 옮겨다닌 장소마다 그냥 편안하게 굿바이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쫓겨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계속해서 먼 지역에서 쫓아와가지고 핍박하고 이랬던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왜 바울이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왜 지금 바울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그러니까는 바울 역시도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나는 답답함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혹이나 우리는 그렇다면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과연 침묵할 수 있을까?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 누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후에 10절에서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 담대하라. 주님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 담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야겠죠. 말씀을 전할 때 승질내면서 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부드러운 말로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부드럽다 못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망신당하고 모욕당할 것이 두려워서 최대한 둘러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둘러서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한참을 들어도 모르겠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죠. 침묵하는 분들보다야 100번 귀한 일이죠. 100번 귀한 일이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당당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당당해야 된다. 절대로 비굴하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다시피 이 바울이 제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복음이 전하는 때마다 누가 지금 바울을 다 쫓아내고 누가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피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피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뻔히 어떻게 될지 아는데 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왕 전하려면은 편한 사람한테 전하면 좋잖아요. 내가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조롱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화내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뻔히 핍박할 걸 알고 뻔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그런 지금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을 가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도 내가 봤을 적에 저 사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편하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열매는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6절에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분노하고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전할 거 전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않고 전할 거 당당하게 전하고 나는 할 거 했. 이 기계가 느껴지잖아. 이 말 가운데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거 했어. 할 거 했어. 할 거 했다. 너희들에게 나는 분명히 전했어.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되는 거야. 당당한 이 기계가 느껴진다는 거지. 대적하는 자들이면 알면서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침묵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침묵하지 말아야 할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2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 10절의 말씀 전에 9절의 말씀이 나온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이 고린도 지역에는 복음이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무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복음이 전하지 않았는데 성중에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중에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의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백성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순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이 백성이 많은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 있지도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지금 쉽게 말하면 네가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이 서 있어. 너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믿을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있단 말이야. 이 성중에.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7절에 나오고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역시나 복음을 전했더니 온 지방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성중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일단은 말씀을 전하고 봐야지. 내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해 놓은 이 땅의 백성,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 마음판에 박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백성들이 항상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최병남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주에 아시는 한 목사님의 지역에 아주
박하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 지역에 그분이 아시는 이제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분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는 도무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이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무서우면 목사님도 무섭습니다. 예,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성도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가셔야죠. 뭐 그래도 가셔야죠.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예수의 예자도 꺼내기도 전에 그냥 면박만 당한 거죠. 뭐 사납게 소리치면서 어디 와서 지금 예수 얘기 꺼내냐고. 당장 썩 돌아가라고 막 승진하니까는 목사님이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면박만 당하고 역시나 안 되는구나. 거봐, 저 사람은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저 사람 저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성도인들 마음 가운데도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좀 저렇게 강팍한 사람 안 돼. 하고 이렇게 딱 돌이켜 가는데, 뒤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돌아 봤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크게 역시나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승진한 모습으로 빨리 가라고 막 뭘 쳐다보냐고 빨리 가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다시 동따라 돌아서 가는데 또다시 등 뒤로 여보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이 소리가 또 크게 들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 목사님 그래도 영적인 센스가 밝아서 이분이 그래도 깨닫는 거지. 저같이 우둔한 사람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전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분은 이 영적으로 아주 센시티브했던 분인가 봐. 딱 이거는 저 심령 영혼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소리다 하고 뒤돌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확 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산다고. 처음에 난 뿌리치는 것 같은 건 못 뿌리치게 힘줘서 꽉 잡고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산다고. 선생님 예수를 믿으셔야지. 선생님 예수를 믿으셔야만 선생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가중에 성난 것처럼 눈을 크게 떴고 그 싸웠던 눈이 갑자기 스르르르 눈길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 남자분이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시는 분들 편안하게 차 한잔합시다. 일상의 가벼운 대화 그렇게 나누시는 분들, 그냥 편한 사람들, 그런 일상의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냥 편하게 가볍게 차 한잔하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는 하다 헤어지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그 앞사람은 그냥 겉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웃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아침에 만난 사람들 굿모닝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그 지나가는 그 미소 띈 얼굴에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소 띈 표정은 미소 띄지만 그 영혼은 그냥 지나치지 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발 나 좀 살려줘요. 그대로 인사만 하고 지나치지 마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이러한 영혼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 앉았을 적에 주문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사람 친절한 모습으로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드링크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영혼은 선생님 식사만 주문하지 마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식사만 드시고 가시지 마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영혼에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식당에 앉은 데마다 항상 식당에 앉자마자 어떤 분이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말 자주도 던졌는데 미국에 와서 식당에 와서 참 그 말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왜 그 말을 잘 말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좀 치사하고 좀 치졸한데, 이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팁을 조금 줄 수가 없거든. 일단 그 말을 꺼내고 나면은 최상의 많은 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마음 가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섣불리. 그래서 앞으로 최 목사님이 계산할 때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제가 계산할 때는 팁을 최상의 25% 이상을 주더라도,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원고를 제가 정리해가면서 그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영혼을 탄식하는 소리가 있죠.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성중에, 이 휴스턴에 아직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자신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고 말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에서 침묵하지 않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문제는 내가 입을 안 열어서 침묵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마지막 날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는 사람을 세울 건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이 마지막 날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그 사람,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삶 내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네요.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침묵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근대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당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당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적에 내 옆에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될 영혼들이 지옥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말씀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담대하게 해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내가 해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가슴이 불붙는 듯해서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침묵하고 싶어도 이 불붙는 듯해서 다 들어가는 것처럼 불붙는 듯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붙는 듯한 마음, 이거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무슨 근거로 주님 믿으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의 마음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이 바울과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타는 가슴으로 불붙듯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이 나로 인하여 떨어지는 이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동안 지금까지